皆さんおはよう 여러분 ござい 좋은 ます。 아침입니다. 青年の梶山加穂 청년의 です。 카즈야마 카오라고 합니다. 教会では賛美奉仕や青年礼拝のスタッ 교회에서는 フ、 찬양 봉사나 청년 예배 리더로 봉사하고 있습니다만 보통은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줄여서 CCC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교단체의 고베지구에서 풀타임 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普段はキャンパス 보통은 に行って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하거나 ク 크리스천 学生 학생들과 제자훈련을 하거나 と 장기 방학에는 캠프나 해외 미션의 기획과 인솔 등을 하고 있습니다. 今回このように礼拝でメッ 이번에 セージ 이렇게 예배에서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기회, 그것도 선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神様は私たち 하나님은 に 우리들에게 지상명령이라는 위대한 명령을 주시고 その 그 成就の 성취에 일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神様の働きに 하나님의 加わる 사역에 참여하는 특권과 그 축복을 나누고 私たち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そのような 그러한 時間に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よろしくお 잘 願いいたします。 부탁드립니다. 大宣教命令と呼ばれる 지상명령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前に 앞에 移します 비추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彼らにこう言われた。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地においても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与えられています。ですからあなた方は 모든 行って 민족을 제자로 삼아 国の人々を弟子としなさ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彼らにバプテスマを授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すべてのことを守るように教えなさ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共に言います。 이 명령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모든 크리스천도 받고 있는 명령입니다.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명령들을 주셨습니다만 Great, 위대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은 것은 이 명령과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 두 개뿐입니다. 그만큼 지상 명령이라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든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책임과 또 특권이 있습니다. 그럼 지상 명령이란 어떤 명령일까요? 이 명령 안에는 네 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의 네 가지입니다. 일본어로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원어인 그리스어로 보면 제자로 삼으라가 본동사, 즉 중심이 되는 명령이 되었고 가서 또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의 세 가지는 본동사를 수식하는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즉 지상 명령이란 제자로 삼으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이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육성하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이런 것처럼 제자화의 연쇄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영적 성법 번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성법 번식을 통해 지상 명령을 성취하고자 하고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구체적인 이야기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들은 전도뿐만이 아니라 제자를 만들어가는 것에도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들은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추천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살아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깊은 긍휼을 갖고 찾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 나와 있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의 그리스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뜻은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아플 정도의 긍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 내장이 끊어질 듯이 아플 정도의 긍휼을 갖고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지상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 이유의 세 번째는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캠퍼스에서 전도할 때 잘 듣는 것이 지금 인생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인생에 만족하고 있든지 성공해 있더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서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가서 도착해야 할 곳은 멸망인 것입니다. 사상 최대의 거짓말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우리들은 이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확실히 명확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사람은 적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바람 또 필요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에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고베 학원대에서 한 여학생과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조금 익숙해진 뒤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접 기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실은 점을 보는 것이나 영적인 것들에 흥미가 있습니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점치는 것에 기대고 싶은 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 불안이나 두려워하는 것도 인간을 초월한 존재에게 응답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점을 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의무를 우리들에게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17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을 듣는 것 외에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 또 죽어버리는 것은 정말로 슬픈 것입니다. 죽고 나서 왜 이런 중요한 것을 알려주지 않았어라는 것은 늦은 것입니다. 전도라고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원래 전도는 어렵고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조차도 친구에게 말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전도의 방법도 몰랐습니다. 지식도 없고 상대를 설득해서 믿게 하는 것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오해였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대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전도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앞에 비추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써있듯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은 성령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그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책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대가 믿을지 믿지 않을지는 우리들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말솜씨로 설득력이 있는 전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을 더듬어가며 자신 없어 하는 전도라 하더라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상대가 혹여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전도해 본 것이 대학교 1학년 여름 CCC 대만 단기 선교 때였습니다. 왼쪽 페이지엔 영어, 오른쪽 페이지에는 중국어가 적혀있는 사용리를 사용해서 저는 영어를 읽고 상대에게는 중국어를 눈으로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엄청 긴장해서 소책자에 적혀있는 영어를 그저 읽기만 했습니다. 마음을 담을 여유도 없었고 스스로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눈앞에 있는 영어를 쫓아가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접 기도의 부분에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해서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정말 명확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발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물론 전도는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단지를 돌리는 것이나 또 교회에 초대하는 것도 간접적인 전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입으로 직접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해두는 것입니다. 복음은 명확한 말씀으로 말해야 믿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앞에 비추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선교의 말씀, 즉 복음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전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반드시 여러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들에게서 듣는 것보다도 여러분들로부터 듣는 그 복음의 방법이 그 사람에게는 더 임팩트가 큰 것입니다. 더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겠지요. 우리들의 전도를 도와주는 도구가 몇 가지 있습니다. CCC에는 옛날에 사형리라고 불리는 것을 조금 개량해서 Knowing God Personally 줄여서 KGP라고 부르는 소책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소책자에는 써 있는 것을 그저 읽어줄 수만 있으면 영접 기도까지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영접 기도까지도 인도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막 된 사람이라도 사용법을 2시간이면 배울 수 있고 바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가틀스라는 어플도 있습니다. 또 이 스위타 성서 복음교회에는 성경이란이라는 뛰어난 전도 도구가 있습니다. 성경이란이라는 것도 근본적으로 써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으면 누구에게라도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다 일본인에게 맞춰져 있는 정말 매우 알기 쉽게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더 가까운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꼭 적극적으로 이 도구를 사용해 보십시오. 그럼 지상 명령 성취를 위해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만 할까요? 모든 민족들이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전 세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 방침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앞서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비추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이란 자신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또 근처의 사람들, 친구나 동료 등을 향한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유대란 조금 더 넓혀서 지역사회나 먼 친척, 옛날 친구 등, 또 사마리아는 더 넓혀서 도도부현이나 다른 지역, 그리고 땅끝, 즉 전 세계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침인 것입니다. 우리 스위타 성서 복음교회는 전도의 열심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서서의 방침으로 말하자면 예루살렘과 유대에 대한 선교 활동에 힘을 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콘서트 예배, 또 복음 예배, VBS와 같은 전도의 기회가 많고 그곳에 여러분들은 가족이나 친구들을 열심히 초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단지 배포 계획이나 가을 축제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것에 더해 여러분들에게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더 나아가기를 도전하고 싶다 생각합니다. 일본의 다른 지역들, 또 이 세계에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스위타 성서 복음교회에 바라고 계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日本はある 일본은 2つ 어떤 두 가지에 있어서 세계 제2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첫 一つ目 번째는 は日本は 일본은 世界で 세계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입니다. 未伝部族 미전도 とは 종족이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민족을 말합니다. 世界には 세계에는 1万7000 17,000개의 민족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두 번째로 복음이 도달하지 않은 민족이 바로 일본인 것입니다. だから海外 그렇기 から 때문에 해외로부터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일본 선교를 위해 지금 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이죠. じゃあ私たち 우리 日本人 일본인 크리스천은 어떤가요? 宣教は 선교는 宣教師が 선교사가 하는 것일까요? イエス様は私たち 예수님은 우리 일본인들에게도 지상 명령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ですから 그러니까 우리들도 일본 선교를 위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宣教団体 선교 と協力 단체와 협력해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교회가 하나도 없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해야 합니다. 日本が世界第2位で 일본이 あること 세계에서 2위에 있는 것 두 번째는 일본의 여권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자 없이 가능한 나라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日本の 일본의 パス 여권은 193 193개의 나라와 지역에 비자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큼 일본은 세계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礼儀正し 예의가 さ 바르고 経済的 경제가 안정되어 있고 外交関係の 외교 良さなど 관계에서의 좋은 상대라고 일본은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これは 이것이 偶然 우연일까요? 아니요. いいえ 하나님은 일본을 세계 선교를 위해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世界で一番宣教師を 세계에서 送り出し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는 미국이고 그 다음은 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クリスチャン 크리스천 人口が 인구가 0.5%밖에 없는 세계에서 두 번째 미전도 종족인 일본인이 세계에 나아가는 것은 아직 빠른 것일까요? まず日本 먼저 の 일본의 전도를 열심히 하고 나서 10%가 넘으면 세계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いいえ 그런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神様は 하나님은 일본인인 우리들에게도 전 세계로 나아가라라고 명령하고 与えられました 계십니다. そして 그래서 私たちに 우리들에게도 세계 제2의 여건이 주어진 것입니다. ですから 그러니까 私たち 우리들은 세계에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私の所 제가 属する 속해 있는 고베 CCC에서는 매년 9월에 2주간 학생들과 함께 해외 단기 선교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3년 3 전 年前私たち 저희가 처음 태국에 갔을 때 日本からミッションチームが来た 일본에서 선교팀이 왔다라고 태국 CCC 안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태국에는 미국이나 한국에서 많은 팀들이 오지만 크리스천 인구가 굉장히 적은 일본에서 팀이 오는 것은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태국도 일본과 비슷하게 크리스천은 인구의 1% 미만에 그칩니다. 자신들과 비슷한 나라가 해외 선교팀을 보낸 것에 태국 CCC는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외 선교팀을 보내자라고 결심해서 그 다음에 태국 CCC 역사상 최초의 선교팀이 고베에 보내져 왔습니다. 그때부터 매년 타이팀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인이 세계에 나아가는 것은 다른 나라들에게 자극을 주게 되고 세계 선교를 더욱 전진하도록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축복입니다. 선교를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실제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헌금으로 그 사역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모든 사람은 이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선교하는 자,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 지상 명령에는 대단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 약속이란 20절의 마지막에 있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지상 명령의 임무에 그냥 던져놓고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순간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또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동반자이십니다.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주권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또 도와서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만큼 의지하고 싶은 약속이 또 있습니까? 우리들은 그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스스로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 지역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장면을 상상하여 보십시오. 이 일본에서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해져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에는 사람을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자신의 가정, 직장, 학교, 지역, 일본, 그리고 세계 각 나라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 장소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찬양이 넘쳐나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적어 보십시오. 고베 CCC 학생들에게도 몇 주 전에 그렇게 해보라고 했습니다. 한 학생이 고등학교 시절 신세졌던 선생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틀 뒤에 그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장기 방학 때도 아닌데 연락이 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날은 딱 마침 주일이었고 학생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선생님도 어릴 적에 교회에 다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학생은 그 이후에 그 선생님을 교회에 초대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활동했던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 맡긴 일은 영광이라고 여기면서 왜 하늘의 왕이 맡기신 일은 희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상명령 성취를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가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축복입니다. 함께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일조하는 것에 하나님께 사용되어 나아갑시다. 그럼 기도합시다. 저의 삶을 변화시킨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기 위해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지상명령의 성취를 위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본의 다른 지역, 세계에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愛する天の父なる神 사랑하는 様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あなたの皆を褒めたた 당신의 えます 이름을 찬양합니다. イエス様の十字架によっ 예수님의 て 십자가로 私たちを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あなたはすべての人が 당신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기를 바라시고 지상 명령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私たちを救って 우리들을 くださ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その 그 복음을 すべての人に届ける 다른 た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私たちは 우리들은 弱く 연약하고 또 부족한 자들이지만 しかしあなたが 그러나 共に 당신이 함께하여 주시고 導いてくださいます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一歩踏み出すこと 한 が 걸음 できるよう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あなたの切な 당신의 る 그 願い 간절한 소망, 大宣教命令を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私たちを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イエス・キリストの 예수 그리스도의 皆によって 이름으로 お願いします 말미암아 기도드립니다. アー 아멘. メン今日この中に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知らな 중에 い方も 복음에 대해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聖書の 성경의 神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죄가 있고 하나님과 깊은 단절이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완전한 거룩함 그리고 그 의로움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아무리 하더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대신하여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나의 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제가 짧게 끊어서 기도할 테니 믿고 싶으신 분들은 제 기도를 따라 마음속으로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앞에서는 저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를 대신하신 것이고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아멘.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신 분들은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이 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배에 참가해 주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장해 갑시다.